예,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악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마음의 정욕이 발동해서 은밀하게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자신의 충복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해서 은폐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니까 그의 손에 그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원수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하는 그런 편지를 우리아 자신의 손에 들려서 밀봉해서 요압 사령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암본과의 전쟁터에서 최전선에 우리아를 보내게 되고 싸우는 척 하다가 후퇴를 해버리니까 우리아가 암몬 자손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서 정식으로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완전 범죄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제 11장 맨 마지막 절에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놓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은 피하였지만은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그 일이 매우 악한 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죄의 무서운 유혹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어떤 분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 위인이나 의인이나 성자를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인간, 즉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넘어짐 앞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방심하면 한순간에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의 품에 안고 자는 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걸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노발대발하죠. 5절에. 다윗이 그 사람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누가 들어도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나쁜 놈이죠.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누굴까요? 암양 새끼는 뭘 비유하는 거예요? 예? 지금 다윗과 그의 충복 우리아와 바세바 이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자, 비유의 힘이 뭡니까? 자, 잠자고 있던 다윗의 양심을 깨워주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왕이시여 바세바에게 행한 짓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랬다면 지금 다윗의 상태가 이 죄에 눈이 멀고 죄에 사로잡혀서 그의 양심이 지금 마비된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돌직구를 날렸다면 이 다윗이 그 왕의 권력으로 이 나단을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차단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혜롭게도 나단이 와서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쭉 비유를 마치 실화처럼 실제 일어난 이야기처럼 쭉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아니 그런 처죽일 놈이 있나 하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자, 여러분 내로남불이 이때도 있어요. 내로남불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남이 잘못한 거는 금방 우리가 공분을 느끼고 비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랬죠.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눈에 잘 띄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마비된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나단이 이런 비유를 마치 실화처럼 이야기로 전달한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초죽일 부자 같은 놈입니다. 하면서 그제서야 돌직구를 날려요. 그러면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마치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쫙 지적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은밀하게 저지른 그 모든 범죄가 쫙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를 향해서 피고의 그 죄목을 쫙 고발하는 것처럼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보고 알고 지금 와서 고발을 하니까, 나단이 고발을 하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예? 그랬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성이에요. 다윗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저는 무명의 선자 나단 정도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단칼에 처단해 버릴 수 있어요. 끝까지 그 죄를 덮고 갈 수 있어요. 완전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고 자신의 그 죄를 깨닫자 즉시로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앉아있던 왕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윗도 범죄했거든요.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자 놀라운 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즉각적으로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이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시편 32편인가 31편인가 에 보면 32편이네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가 그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32편을 보면 그가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를 안고 살아갈 때 느꼈던 그 큰 심령의 고통을 3, 4절에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회개하지 않을 때의 그 고통은, 그 심령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의 죄를 아뢰고 그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 곧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즉시로 사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집안에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나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바세바와 예사에서 나온 그 불륜의 결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남의 칼을 빌려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지만은 그 살인죄에 대한 그 징계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많은 피바람이 불어요.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연애해가지고 강간하고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암논을 비롯한 다윗의 아들들을 살육을 하는 피바람이 불고 나중에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윗의 말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값.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없인 여긴 죄악, 하나님의 두려운 판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은 그 범죄는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두려운 줄 알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징계와 심판이 두려운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멘.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엄청난 죄악들을 맘 놓고 저지릅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을 깨닫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마음껏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쉽게 죄를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다행히도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다는 이 사실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까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범죄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죄